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흔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다,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이 부활은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내 개인의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살아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란 뭡니까? 믿는 거죠. 의지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신앙은 뭡니까?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김동화 장로님이 그 가정에서 부활주일 예배 때마다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조찬을 계속 몇 년 해왔는데, 그래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바로잡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잡는 것이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신앙이요. 잘못되었으면 아마 사모님이 이게 고치를 안 해줬으면 설교 끝날 때까지 이게 틀려졌는지 삐뚤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했을 거예요. 이게 이 바로 잡아주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바로 잡아주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가정에서도, 식구들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줘야 돼. 바로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땡큐도 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것을 잡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2017년 주일 부활주일 예배 그냥 삐딱하게 계속 또 저 녹화까지 되는데 또 또 인터넷으로 저 설교가 나가는데 계속 삐딱하게 나갔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삶, 잘못된 이러한 흔적에서 바르게 잡는, 바르게 사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책망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나의 삶의 발자취를 무엇을 남기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갑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았느냐 심판하신다면, 물으신다면 좋은 흔적을 남기고 살았다, 또 부활신앙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다고 주님 앞에 내놓는 흔적을 많이 남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도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흔적을 남기죠. 찔끔찔끔하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개는 흔적을 남겨야만이 되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찔끔찔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것이 모든 세상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흔적을 남기셨죠. 오늘 새벽 설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평안의 축복을 던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흔적을 남겼듯이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평안의 축복을 던져주는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흔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평안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개가 오니까, 아무개가 내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개가 우리 직장에 들어오니까, 우리 사업체에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니까 뭐가 되니까 평안해지더라 하는 이란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 평안의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흔적을 남기셨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이란 역사를 이루는 흔적을 남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이 땅을 마감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라면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의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 사랑했던 그 제자들, 사랑받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재판받고 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처해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무리들이 따라갔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따라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쳤다는 얘기입니다. 헛수고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물었죠.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는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요 전문인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고기 잡는 데는 더 많이 압니다 하면서 던지지 않았더라면 153마리의 고기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까 이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그물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내 상식에, 내 경험에,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달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제자들은 고기 잡이를 밤새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없다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순종한 그 제자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적은 예수님 당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적은 믿으면 오늘도 이 순간도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그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그 신앙이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입니다. 이게 그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153마리 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누가 일어나야 축복이요?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아무개가 예수 잘 믿고 뭐 되었더라 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더라 하는 것이 더 소중해요. 더 중요해. 오늘 여러분 가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처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되었습니까? 이 두 제자도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게 되니까, 잃게 되니까
낙심되어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 앤 일터로 여기서 옛 터전으로 옛 생활의 환경으로 내려가는 도중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따라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이러한 기적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뜨거워질 때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칩니다.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너희의 사랑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직증언하면은 어떻게 버린다고요? 미직증언하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으면 미직증언하면 뭐예요? 토해버린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기적의 역사, 기적의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살아나는 역사.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9절 말씀에 보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확신을 주었죠. 확신을 주었는데 이 도마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하는 도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옆구리, 손자국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요?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이러한 기적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말 가운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확신 있는 신앙, 체험 있는 신앙 가지고 살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로 31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을 확신을 주셨듯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확신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 갖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의 흔적 가지고 사는 거 소중합니다. 이게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는 다른 흔적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 가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서두에 짐승은 자기 냄새를 남기며 돌아다닌다고 했죠. 사람도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겨야 할 흔적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예수의 향기, 예수의 흔적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십자가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뭐예요? 목걸이를 해가지고 금으로 해서 목걸이에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그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죽음의 틀입니다. 이게 사형 틀이에요.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의 틀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형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형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만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음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그게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게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을 소유하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이러한 흔적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만 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만이 예수님의 이적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하는 삶이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때문에 웃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문해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영원한 지옥 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따라합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누가 믿느냐? 옆 사람이 믿느냐? 본인을 향한 겁니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부활의 주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의 부활신앙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은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삶이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열매는 거둡니다. 육체를 심었으면 육체를 거두고 영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흔적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간다면 자기의 욕망, 그 재물, 그 흔적 남길 수가 있죠. 이게 그러나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달려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출세를 위한, 내 세상 어떤 학문,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욕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현명한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을 만난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예측해 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이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소유하면서 어떻게 세상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건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삶이 어떠한 삶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면전의 신앙이다.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 면전 신앙 가지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제가 제일로 안타까운 거, 우리 교인들 안타까운 거, 교인들에게 향한 저의 소망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옆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리를 많이 만드는 우리 한신교회가 된다면 저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게 하면도 않고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리를 생각하면서 면전 신앙을 소유 안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전사님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 밥그릇 지가 못 챙겨 먹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따라서 합시다. 지 밥그릇 지가 못 찾아보면 병신이다. 뭐라고? 뭐가 병신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밥그릇 못 찾아 먹으면 병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기에게 주어진 밥그릇을 자기가 찾아 먹으면 병신이 아니고 올바른 사람이야. 저 집사님 밥그릇 잘 찾아 먹어? 여러분들 다 자기에게 주어진 밥그릇 잘 찾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그릇 찾아 먹어야 돼. 그거 못 찾아 먹으면 병신이야. 병신은 어떻습니까?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사는 거요. 오늘 여러분 가져 부활의 주님 만나서 부활의 확신 가지면서 나에게 주어진 밥그릇 잘 찾아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삶.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부활신앙의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생애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밥 못 먹고 한 끼 밥 못 먹은 사람이요? 좀 다리가 좀 아픈 사람이요? 손이 좀 아픈 사람이요? 저같이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응? 뭐라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불쌍해요? 큰일 났네. 지금 다 나왔어. 자, 설교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자기 삶의 목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삶의 목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슈 없슈? 안 해. 교인들도 안 해. 직분 맡은 자들도 많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생애 목표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불행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께 상급으로 면류관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공이 돼야 돼.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잠깐 나타났다가 들어가는 이런 조연자가 되지 말고 주연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은 뭐 한다고요? 진실은 오늘 아침 진실은 거짓을 뭐요? 이긴다. 선은 악을 뭐요?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최후의 뭐가 됐어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흔적을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